여러분, 도리를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죄인을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죽이자고 했죠? 남을 죽이려면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남을 못 죽이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그러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모여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이 거짓된 현실을 알려야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이자고 말만 해놓고 모이지도 않아. 죽이자고 말만 해놓고 기도도 안 해.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여러분, 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여기 나왔어요. 손해배를 각오를 하고 나왔어요. 왜 여기 안 나온지 아세요? 죽을까봐, 손해볼까봐.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에? 나라가 죽으면 다 죽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한국정직운동본부 대표 박경배 목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세요? 예? 기독교인들이야. 기독교인들. 예? 여러분, 광화문에 가보세요. 또 여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80~9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예?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어려우면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나라가 어려운데,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1.5%밖에 안 됐어요. 전 인구의 1.5%밖에 안 됐지만은 기독교인 하면 애국자 하면은 기독교인이었어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 16명이야. 16명.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40년도 안 됐는데 민족 대표로 나간 사람이 16명이에요. 33명 중에. 그들이 어떠했어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순교를 했어요. 순국을 했어요. 여러분, 우남 이승만, 고당 조만식, 백범 김구, 윤치호, 도산 안창호, 제가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 남강 이승훈, 김교신, 윤동주, 누구예요? 서재필, 이준열사, 윤치호, 월남 이상재, 이런 모든 분들이 기독교 장로들이에요.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까 안 존재할까? 안 존재해요. 교회 없어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선진들을 본받아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저분이셔, 저분. 저분만 없으면 광화문에 사람들이 안 모였을 거예요. 누가 거기에 모이게 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싫어한 분이 바로 목사님이세요. 다들 침묵하고 있는데 바른 소리 하잖아요.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빽소리도 못하고 있는, 여러분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이 나라를 이 망조로 만들고 가고 있는 이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해. 응? 다들 침묵하는데 바른 소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선지자직의 사명이 있어요. 목사는 선지자직의 사명이 있다니요. 목사가 왜 저래? 그러지만은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목사니까 하지. 선지자 사명을 제대로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이만한 목사 어디 있어요?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숨 내걸었잖아요. 목숨 내걸고 하잖아요. 에? 여러분, 좀 말이 거칠어서 그렇지. 에? 아니요? 아니요. 자, 저보세요. 이분의 스타일이야.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이 뱀 새끼들아 그랬어요. 반교권주의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욕을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 역설이에요. 역설. 너무 사랑하니까, 나라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용기,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 용기, 이 믿음, 이 헌신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인정하시면 박수 치면서 아멘.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사탄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전문이에요. 사탄이 역사하면은 개인도 죽어요. 그리고 국가도 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무기, 가장 좋은 고성능 무기가 뭐냐면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거짓말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죽였어요. 이 거짓말로 진화론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불신케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했어요. 이게 사탄의 지혜예요. 사탄의 꾀예요. 거짓말로 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공산주의, 남북전쟁, 월남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공산주의. 이것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남북이 갈라진 것도 이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망했습니다. 저 구소련이 망했고, 저 동구권이 망했고, 다 망했어요. 근데 공산주의 사상이 완전히 망했느냐?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 진화했어요. 뭘로 진화했느냐? 네오막시즘으로, 성정치로, 성평등으로, 페미니즘으로, 비씨정치로, 이 동성애로, 이런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것들로 진화가 됐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무슨 것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도구,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거짓말 정부입니다. 사탄의 정부입니다. 죽이는 정부입니다. 현 정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제일 잘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잘하는 거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그래요.
아무리 나는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잘하는 게 없어. 잘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무지막지한 억지로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적반하장이에요. 밀어붙이기예요. 내로남불이에요. 기본과 상식을 다 파괴했어요. 소중한 가치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소중한 가치, 기본과 상식을 다 무너뜨렸다니까요. 후한무치,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렇게 했으면 좀 창피한 줄을 알아야 돼. 너무너무 뻔뻔해. 내가 뒤로 낮아빠질 정도로 뻔뻔한 거예요. 어쩌면 저럴까? 인두꺼비를 쓰고서. 저게 사람일까? 불법, 탈법, 위조, 악법, 악의 종합 세트예요. 현 정부가 그렇다 이 말이요. 악의 종합 세트라니까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5월 10일 날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했어요. 그때 대통령이 취임사를 했어요. 근데 이 대통령의 취임사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거짓말 취임사입니다. 거짓말 취임사예요. 거짓의 항연이었어요. 그 취임사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거짓말이야 하세요. 자, 내가 말 끝날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과 스스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거짓말이야.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퇴근길 시장에 들려 마주치는 시민과 격이 없는 대화를 하겠습니다. 거짓말이야. 언제 그런 적 있어? 국민과 소통한 적 있어? 기자회견도 3번밖에 안 했어요. 응?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을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들리게끔. 대통령의 제한적 권력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더 불안해. 더 불안해.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어. 한미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자주국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과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거짓말.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이번에 공수처비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이런 것도 그냥 밀어붙이기로 통과했잖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예산 심의도 없이 예산을 통과하는 이런 막가는 정부가 어디 있어요? 거짓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 아니면 국민도 아니야. 그 사람들의 편이 아니면 우리는 국민도 아니요. 자기 편만 국민이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일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습니다. 거짓말이야. 자, 여러분 합시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돼요? 이게 취임사에서 했던 거요. 이 머리가 없든지 남이 써준 거 그냥 읽었든지 아니면은 거짓말, 철학이 없는 사람이요. 몇 가지라도 지켜야지. 하나도 안 지키는데.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온갖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나라를 죽이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경제를 죽이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거짓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온 국민이 가난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국가안보를 죽이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교육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거짓 언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습니다. 공정을 말하면서 가장 불공정하고, 계획을 말하면서 도리어 계획의 대상들입니다. 인권을 말하면서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서 왔는데 그 사람들을 눈을 가려가지고 판문점까지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인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권이 있는 정부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법치를 말하면서 헌법을 어기고 있어요. 민주를 말하면서 관권 부정선거를 한 것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왜 선거를, 여러분, 거짓 여론조사로 국민을 길들이고 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거짓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을 마취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선거 조작을 하겠다는 사전 포석이에요. 봐라, 지금 51%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느냐? 선거에서 뚜껑 열어보니까 51% 지지율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20% 30% 밑이잖아요. 정확한 여론조사는. 그런데 선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물타기하기 위한 거예요. 장기 집권을 하고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런 보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선거에 대한 감시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여론조사도 지금 정확한 것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국민들이 저도 여론조사 보면서 그냥 뭐 51%네 48%네 그러니까 내가 막 멍 때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그럴 거예요. 정확한 여론조사,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짓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총체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안보에 이르기까지, 평화, 통일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옳고 그름이 없어요. 국익이 없어요. 내가 속한 집단의 유불리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동조하고 침묵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거짓말에 능하고 광대합니다. 거짓말이 일상화가 돼서 수치심이나 죄의심이 없어요. 거짓말 세계적이에요. 세계에서 아마 1등 갈 거예요. 응? 우리나라는 거짓된 권력이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실, WBC에 대한 진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진실, 언젠가는 드러나겠죠. 진실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공수처법에 대한 진실, 국민들이 다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 보면 공수처법 통과 막 힘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진실, 역사관 왜곡, 동성애에 대한 진실, 많은 국민이 이 거짓 프레임에 쓰여 있습니다. 거짓 프레임에 쓰여 있어요.
공수처법이 좋은 건 줄 알아요. 예?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라가 무지해서 망합니다. 내 백성이 몰라서 망합니다. 알려야 됩니다. 욕을 먹더라도 알려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스스로 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망하는 거예요. 불신사회가 됩니다.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불신사회. 불안할 거예요. 평안하지 않을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사회적 비용은 엄청난 지출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고, 선진국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끝난다 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직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직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정직운동입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정직운동입니다.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직운동은 살기 위한 운동이요, 살리기 위한 운동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정직하자고 하면 부담이 돼요. 정직하자고 하면 아파요. 왜? 내 문제니까. 내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아프다고 부담된다고 놔두면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라도 죽고 교회도 죽습니다. 교회도 죽습니다. 국민운동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나부터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직해야 됩니다. 자라는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야 되고, 정직을 모범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부터 정직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났을 때 학교에 여기 보면은 뭐가 붙어 있었어요? 급훈이 붙어 있어요. 급훈에 빠지지 않는 게 뭐였어요? 정직이었어요. 정직. 얼마 전에 여당 국회의원이 행자부 장관 했던 분이 제 방에 왔어요. 제가 정직운동 한다고 하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그 참 많이 무겁네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을 해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그 신뢰라고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배가 아파 죽겠는데 거기다가 파스불 친다고 되냐고. 안 되지요. 정직이 부담이 돼요. 정직이 아파요. 내 문제니까. 그러나 놔두면 죽는다니까요. 정직하십시다. 정직 캠페인이 일어나야 돼요. 국가에서 정직을 새마운동처럼 장려해야 돼요. 정직한 자를 표창을 해야 돼요. 표창을 해야 돼요. 공익 제보자도 표창을 해야 돼요. 새마을운동처럼 주도적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이 다음에 일어날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나와야 되느냐? 정직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지도자가 나오게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 사랑의 최고의 애국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처리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기도해야 하냐? 느헤미야처럼. 누구처럼 기도해야 하냐? 에스더처럼 울며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울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은 금식에 대한 상황이에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따라하세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